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사랑하게 하는 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또 갑자기 4단계가 연장되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감사하게도 이 종교 시설에 대해서 조금은 유연해졌습니다. 그래서 10%까지 현장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우리는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자유롭게 오실 수 있도록 하지만 또 10%밖에 못 모여요. 본당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예배 드릴 때 사랑방으로 해서 일단 확인하겠지만 2, 3부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으로 전부 다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까지는 우리 3, 4 세월음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고요. 꼭 여러분 참고하셔서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또 문제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인사 나눌 때 우리 또 옆에 같이 예배 드리는 분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힘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인사 나눕시다. 광고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이번 주에 유초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죠.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참 여러 가지 변경되고 계속해서 또 미뤄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미뤄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또 만날 수 없는 가운데 아이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꼭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새로 부임한 목사님에 대한 기대와 또 성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임 첫 설교 자리에서 목사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또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성도님들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너무 바쁘셔서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으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또 다음 주에도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지난주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한 3주 성교하고 나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같은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매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설교를 반복하십니까? 저희들은 다른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까지는 그 설교를 계속할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설교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종종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근데 전요 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설교를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다 기억하십니까? 두려움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 두려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주 말씀 끝에서는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했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등장을 했네요.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의 삼원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즉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되어질 소망,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사랑? 성도를 향한, 그리고 형제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게 하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도 보니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등장을 했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바로 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 즉 성도를 섬기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다면 사랑은 오늘 22절에서 성도를 향한, 형제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강조했을까요? 사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사도 바울의 특허예요.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과 소망,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 세 가지를 베드로는 강조했을까? 지금 유다 백성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사랑하면서 이 고난을,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깊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강요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 어떻습니까? 우리 남녀가 하는 사랑, 그 사랑에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싹트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 누가 옆에서 사랑해라라고 강요한다고 남녀 간의 사랑이 생기나요? 아무나 사랑을 하라고 한다고 그 사랑이 되나요? 아니죠. 또 사랑이라는 것이 어때요? 부모님으로부터 생기는 사랑이 있어요. 이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가 있어요. 형제도 우리가 정말 이 옆에 있는 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동질감, 동질성이 느껴질 때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이 동료애가 느껴질 수가 있을 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일방적이고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그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랑에는요 계기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랑의 계기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라는 말, 우리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할 때도 이 진리라는 단어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들었던 진리는 어떤 진리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진리. 이 진리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마음을 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진리로 평가한다, 우리를 심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난 진리는 우리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진리는 좀 다르죠. 이 성경 안에 같은 단어가 나오지만 이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알면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진리는 사람을 향한 진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진리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성도들의 가장 기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구원과 거리가 좀 먼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문제가 있는 마음이에요. 종종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지금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분들이 그 이야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요,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안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좀 화가 나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진리를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진리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이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삶이 아무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고, 정말 그 진리를 믿는다면 전인격적으로 내가 믿는 것이 드러나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믿는다고요? 그럼 거짓이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믿음은 그저 추억의 그 앨범 속의 사진 한 장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밝아지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은 매일 그 삶 속에서 거룩한 삶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도덕적인 순결이 나타나요. 마음의 미움, 시기, 질투, 음욕, 정욕,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거짓이 없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에는요, 계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제가 4가지 사랑을 말씀드렸어요. 그 4가지 사랑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남녀가 사랑하는 에로스,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사는 스트로게의 사랑, 그리고 동료의 필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바로 아가페 사랑이 있죠. 근데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은 바로 형제 사랑, 필리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 안에 형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는 이 형제에는요, 거짓이 없고 또 위선됨이 없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 영광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은 우리가 모두 공통된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성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대할 때 똑같은 형제를 가지고 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주 전에 우리 김수근 집사님과 안남희 집사님 가정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났죠. 우리 은성이가 태어났는데, 그 은성이가 태어나자마자 2주 전에 내가 은성이가 태어났어요 하고 막 기쁨으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그 뒤에 은성이가 많이 아팠어요. 숨도 잘 못 쉬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어서 아주대학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나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그 모습이 그저 남의 아이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의 아이로, 영광교회의 아이로 은성이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하여서
정말 그가 빨리 회복되고 빨리 그 모습을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했던 기도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동일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왜냐? 우리 안에는 바로 이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 그 진실함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이 아이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아이가 회복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가 은성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요, 분명히 다름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지휘자가 석지휘자님께서 특송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을 했어요. 요게벳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기에 가사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찡함이 다가옵니다. 엄마의 마음, 그 아들을 흘려보내야만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지난주에 석지휘자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성이의 그 소식을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찬양이 자기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에 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데 제가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고백을 듣고 이 찬양을 듣고 나니까요, 더 그 마음이 와닿는 거죠. 아이가 없는 지휘자의 마음 가운데도 이 마음이 나타나는데, 그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성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2절에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형제 사랑에서 시작되어져서 22절 마지막에 또다시 사랑이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이에요. 원어로 보면 처음 나온 사랑은 이 필리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필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 진리로 인하여서 한 공동체됨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는데, 그 사랑은, 처음 사랑은 이 필리오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공통의 어떤 분모 때문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되었다라는 것, 한 형제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계속되어지다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형제들과 지체들과 그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저 아가페가 아니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겠지만, 정말 인간이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제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사랑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에요. 아마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 두 아들의 죽음을 생각할 때 아버지로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특별히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의 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분노하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의 아들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영원 목사님이 9가지의 감사 기도를 낭독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실 그 9가지의 감사 기도, 자신의 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정말 그 가운데 너무나도 미래가 촉망되는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죽음을 생각하면 단 한 가지의 감사 기도도 생기지 않을 텐데, 손양호 목사님은 아들의 죽음을 앞에 놓고 9가지나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나중에 양아들 삼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뜨거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은 죄인이요 또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나중에 이루어내야 할, 우리가 목표점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그 사랑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까지 나아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사랑을 많이 경험함으로 그 사랑까지도 나아갈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근본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을 썩지 않는 씨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의 영원성 때문이죠. 항상 살아있고 있는 말씀, 그래서 썩지 않는 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요, 장가간 아들네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집을 이렇게 쭉 들러다 보니까 집에 밥 해먹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라, 너희는 밥 안 해먹니? 이렇게 물었더니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사실 저희가 집에서 밥 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 아침에는 간단하게 빵과 우유를 먹고, 점심에는 전부 다 회사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는 회식이 많아서 집에서 밥 먹을 기회가 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네가 여자니? 그래도 남편이 밤늦게 오더라도 따뜻한 밥을 해먹여야지. 밤에 할 수 없으면 아침에라도 따뜻한 밥을 해먹여야지. 어떻게 그냥 차가운 빵과 우유로 그렇게 밥을 먹이니? 그렇게 잔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는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어머니는 컴퓨터 할 줄 아세요? 어머니는 영어 할 줄 아세요? 어머니는 운전할 줄 아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못한다. 나는 그런 거 배울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대답합니다. 어머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것 하나 못하시면서 밥 하나 잘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우쭐대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시어머니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잘할 줄 아는 거 밥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 하나 할 줄 모르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며느리에게 한마디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머니가 화는 나는데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나와버렸대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그냥 젊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것 몇 가지 못하면 무시받는 시대, 또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 도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그 기준들이 바뀌고 또 중요한 것들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죠. 그러니까 변하는 시대에 뭔가 기대를 걸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나중에는 변해버리니까요, 내가 초라해지는 시대를 살아버리는 거죠. 그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이 세상에 사실은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요. 언젠가는 지금의 시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지나고 나면 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한 5년 뒤나 10년 뒤에 메타버스 속에서 여러분 아바타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마 왕따 당하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시대가 자꾸 변합니다. 그 변하는 시대 속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시겠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 것들은 다 한때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풀도 꽃도 다 시든다는 거예요. 풀도 한철이죠. 꽃도 길어야 한 달입니다. 한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에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영원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빛부림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변하지 않고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을 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 진리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게 하셨어요. 이 사랑은 거짓이 없는 조건 없는 사랑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까지 나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형제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그 사랑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므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절대로 식지 않는 날마다 뜨거워지는 용광로와 같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박수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형제를 누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욱더 깊은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가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하는 힘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운데 그 뜨거운 사랑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잃지 않고 날마다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 사랑을 잃지 않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고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 사랑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는데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참 사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형제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형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 되었고 한 형제 되었음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되 그 사랑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어지고 뜨거워져서 나중에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잃지 않고 함께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